사사기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있죠. 우리가 기대했던 그래도 이 정도의 결론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를 그 기대를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지 않고 그럴듯한 교훈도 남기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게 이런 거다.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끝을 맺어요. 그죠? 사사기 내내 폭력과 비극이 난무했던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오늘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을 사사기 저자는 어떤 의도로 기록했냐라는 거죠. 그죠?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겠죠. 의도하지 않은 건 없으니까. 정말 그러면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있었다면, 사사시대에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다면 저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을까? 라는 생각도 들죠. 그렇죠? 물론 성경은 이미 여기에 답을 주죠. 우리에게. 우리의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성경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죠? 이거 다음,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죠. 사무엘 상하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최초로 왕을 세우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죠. 박살이 났던 그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죠. 그죠? 그 사울이 왕이 돼요. 가장 연약한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울의 후손이 왕을 못하죠. 아들들 다 죽잖아요. 그죠? 요나단이 죽어버리죠. 그러면서 왕조가 바뀌죠. 다윗으로 바뀌어요. 그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죠. 왕조가 바뀐 겁니다. 사울은 그냥 초대 왕으로서 그냥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유다 지파로 왕족이 넘어가죠. 다윗 왕조가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바뀌어요. 그래서 다윗 왕조도 이제 솔로몬까지는 뭐 강대국을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패권을 유지하면서 잘 살다가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면서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북쪽의 10개 지파가 독립해버리고 남쪽은 이제 베냐민 지파랑 유다 지파 그 두 지파만 남게 되죠. 남쪽은 다윗 왕조가 끝까지 가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까지 끝까지 가고, 북쪽은 왕조가 개판입니다. 뭐 조금 하다가 바뀌고, 뭐 2, 3대가 안 가요. 3대가 잘 안 갑니다. 하다가 바뀌고 왕조가 몇 번이 바뀌어요. 그러다가 시리아 아수르한테 망하죠. 그렇죠? 먼저 망하고 200년 뒤에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왕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럼 사사기 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냐,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 더 나을 것도 없는 상황이 그냥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순차적으로 망했죠. 우리는 이제 이런 구약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알고 있고, 신약의 교회의 역사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본문처럼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저랬다라는 게 하등의 변명이 안 돼요. 그죠? 가짜는 소리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네 있어도 다 망했잖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왕이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정말 왕이 있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일단은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는 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중앙으로 집권화되잖아요. 그렇죠?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화되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서의 어떤 일을 할 때는 힘이 실리죠. 그러니까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못 모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레위인이 자기 죽은 것 때문에 그때 한번 이스라엘 전체가 한번 뭉치죠. 그렇죠? 그 위에 사사들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하나로 뭉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른 그 사사들의 말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자기 지파가 공격받지 않으면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왕이 있었으면 이제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하나로 이렇게 뭉칠 수는 있죠. 구심점 있잖아요. 왕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는 왕정 시대도 동일하게 사사기와 동일하게 실패했어요. 똑같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다 실패해요. 실패로 가요. 계속 실패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핵심이 있는 건데, 역사서는 그래서 단순히 왕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흥하는 것도 아니고, 왕 하나가 못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그런 역사를 이제 망하는 그런 식의 어떤 역사를 기록한 건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에 대해서 그게 남유다의 왕이든 북이스라엘의 왕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생애를 충성되게 보내었더라, 아니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시켰다, 이런 식으로 기록할 뿐이거든요. 그 성경은 그래서 저 왕들에 대한 평가를 그가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그리고 그가 공의와 정의를 실행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는가, 이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해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우리는 이제 유교적인 사상이 심해가지고 유교적 관점에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분을 막 내세워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왕이 하나님께 순종했냐고. 그래서 그는 순종했고 이 사람은 불순종했지 않았냐. 여기 이분법으로만 딱 가요. 이게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세상은 흑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는 신자 아니면 불신자 인간의 두 종류밖에 없는데, 세상에 어떤 옳고 그름이 흑백으로만 나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골치 아파져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버리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걸 놓치게 돼요. 한국교회는 이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다양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걸 다 놓쳐요. 그래서 결국은 죄진 거 아니냐,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왕의 직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왕의 직분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 사람이 그 나라와 그 나라 국민에 대한 모든 지위를 가져요. 그죠? 한 사람이. 그리고 권력을 가져요. 그리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 않고, 왕이 있으면 국민이 아니죠. 백성이죠. 그죠? 백성하고 국민은 엄연히 달라요. 왕이 있는 백성은 주권이 왕에게 있죠. 백성에게 주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백성이라고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백성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린 백성이 아니에요. 우린 국민이에요. 국민은 주권을 우리가 가지는 거거든요. 왕정하고 달라요. 공화정하고 왕정은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거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왕이 있어야 그 나라가 존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할 때 왕만 죽이면 끝나요. 그 전쟁은. 그래서 왕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왕이라는 건 세상이 생각하는 왕하고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왕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대조되는 인물들이 있죠. 대조되는 인물이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선 사울왕에 대해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23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거 제가 여러 번 했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서 다 진멸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보기에 좋은 것, 그죠? 좋은 것을 가져왔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을 꾸중하는 거죠. 비판하는 거죠. 여기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건 순종을 요구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순종을 해야 하는 사람이 궁극적인 가치와 결정을 만드는 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순종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순종을 해야 하는 당사자죠, 그렇죠? 나는 내가 그 일에 가치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행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가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사울은 지금 월권 행위를 했죠. 자기가 하나님 분명히 다 없애버리라 그랬는데 자기가 볼 때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그걸 가져온 거예요. 자기가 가치를 매긴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가치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에 가치를 두셨거든요. 거기에 내용을 담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런 거를 좀 남겨도 될 것 같은데요 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렸는데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하신 그 가치를 자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신자들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겁니다. 왕은 그런 존재예요. 수단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하나의 수단으로 존재하는 자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래요.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왕직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를 권력으로만 생각하죠. 그렇죠? 오직 하나여야만 해.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필요 없어. 그죠? 그래서 무조건 죽이죠. 나만 태양이어야 되니까. 왕으로서 사울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고 실제로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걸 행해야 했거든요. 사울은 왕으로서. 근데 사울은 그렇게 안 하죠. 그죠? 자기가 가치를 매겨요. 그리고 그 창조자이시고 공급자이시며 결정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이스라엘의 시선을 집중시켜야 돼요. 왕으로서 내가 앞에 대리자로 서 있지만 이 모여있는 그 백성들을 시선을 나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집중시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울은. 그런 게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그 왕이 못하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왕이 대표성을 띠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왕이 그 통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급이 차단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야 되는 거고 백성들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작업이 안 되니까 당연히 공급이 차단되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생명, 승리, 영광, 가치들이 그 통로가 막혀서 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건 왕의 한 사람에 대한 운명의 문제가 아니죠. 그 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의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직분이 있죠. 그죠?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똑같죠. 우리도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자들이 다 이 직분을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그죠? 그래서 이들은 권위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어진 그 권위가 가지는 은혜를 나누는 일이에요. 권위만 내세우고 야 내가 하나님 내가 왕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이게 어깨에 뽕 들어가고 힘주고 목에 힘주고 살라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져야 될 역할이 있다고요. 그게 오늘날 신자들은 다 여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인상 쓰고 나와가지고 옳은 말만 버럭버럭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도 뭐 내가 선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굳이 결국은 내 말이 맞다라는 것밖에 더 없잖아요. 그런 거 그거 뭐 설득력도 없어요. 별로. 버럭버럭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죠? 그 거부 사이에 일어나는 그 충돌과 모순과 잘못을 지적해서 통로를 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선지자예요. 그죠? 이런 역할을 했던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내가 선지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얘기하는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선지자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사람들한테 돌 맞거나 왕에게 죽임 당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면서 개뿔 말만 맨날 그런 식으로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목숨 걸고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앞에 그런 전제를 달 거면. 이스라엘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죠? 거부해요.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폭삭 망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매국노로 몰아붙였잖아요. 나라는 빼앗기고 성전은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므로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 중심의 신앙에서 율법 중심,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죠. 그게 이제 신약까지 가는 겁니다. 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모든 걸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가 핵심인데. 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다 실패해요. 근데 왜 이런 실패들을 그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라는 거죠. 구약은 다 실패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신이신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구약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들만을 기록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그러면 이런 겁니다. 그 실패마저도 이스라엘이 성공했을 때와 똑같이 이스라엘이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궁극적인 권위가 누구에게 있고 어디서부터 인간의 필요가 흘러나오는지를 밝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든 성공했든 아무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모습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이해하세요? 이해가 가세요? 구약의 내용은 다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는 거군요. 아니 왜 좀 잘된 것도 기록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필요가 공급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기록되었다 한들 그걸 밝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하든 말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거 이해 가셔야 됩니다. 그게 구약이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실패로 보여. 이게 뭐 좀 하나님 믿고 좀 이러면 잘 돼야 되는데 뭐 맨날 망하고 두드려 맞고 이게 뭐예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안타깝죠. 근데 이스라엘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개혁파 신학입니다. 이상한 게 개혁파 신학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만 드러나면 이스라엘이 성공이든 실패하든 그런 상관이 없다니까. 이거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실패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알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무엘상에서 사울은 자신에 대한 사무엘의 비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왜 화가 나는지 이해를 못해요. 아니, 다 명령 다 지켰고 다 죽였고 뭐 소하고 짐승 몇 마리 갖고 온 거 가지고 저렇게 화낼 이유가 뭐가 있어? 너무하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사울이. 왜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그 전리품 좀 챙긴 거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낼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사무엘 입장은 뭐냐면, 넌 애초에 틀렸다라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그거 전쟁 끝나고 제사 지내라고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치는 네가 만드는 게 아니야. 이미 하나님이 너에게 가치와 내용을 매겨가지고 아말렉을 치라고 했는데 왜 거기에 네 가치를 플러스 시키냐라는 거야. 플러스 시키냐. 그게 문제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울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가치는 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어요. 그걸 당신은 행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네 가치를 거기에 집어넣습니까? 라는 거예요. 관점이 완전 다르죠. 15장 사무엘상 24절 3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음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 이제 본심이 나오죠. 사울은 하나님이 무서운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정치인은 당연히 국민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정치인이죠. 그죠?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의미는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세운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은 국민을 무서워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사울 자신이 왕이 됐잖아요. 그죠? 왕이잖아요. 이 왕의 위치가 자신의 이 권력이 단지 저 백성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면 백성들이 반대해도 옳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옳은 일을 정치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그래서 우리는 대중영합주의로 안 가잖아요. 민주주의로 대중영합주의로 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있고 그게 약간의 마찰이 생기더라도 옳은 길로 가야 하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은 다 이걸 원하는데 장로들이 볼 때 이거는 신앙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장로들은 그 교인들을 설득시켜야 되고
그 교인들 따라가면 안 돼요. 그게 장로주의예요. 근데 이 사울은 뭐냐면 정치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그저 한 자리 더 해먹으려고 인기 영합주의로 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게 가면 나라가 망해요. 망하는 걸 아는데 자기가 당선되기 위해서 그냥 공수표 날리는 사람들 있죠. 그거예요, 그거. 내가 쟤네들의 비율을 맞춰가지고 왕의 이 자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이해가시죠? 정치인이면 만약에 내가 대중 영합주의로 가는 것을 정치인이면 절대로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죠? 반대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치인들이 내야 돼요. 내고 그들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을. 그게 정치인이 할 역할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그죠? 힘들어요.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요. 여러분들 말하는 거 다 들어줄게요. 그렇게 해서 공수표 날리고 나중에 딱 되고 나면 어떻게 입 싹 닦아버리죠? 지금 그런 사람들처럼 지금 사울이 왕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조차 어떻게 돼요?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뿐이에요. 그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울은 짐작한 건데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안 믿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도 사람들의 환심을 살려고 그런 거예요. 이건 순서가 뒤바뀐 거죠. 그렇죠? 근거와 결과가 뒤바뀐 거예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게 나온다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앉힌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걸 각인시키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도 왕왕왕 거리니까 그래 그럼 너네들 하는 거 한번 들어줄게 하고 사울을 앉힌 거예요. 근데 사울은 원래 하나님 뭐 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이 꼴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을 앉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구한말이면 조선 말기죠, 그죠? 그 구한말에 전기가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양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을 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이 한양에 와서 빛이 들어오는 그 밝은 종구를 보고 기절을 할 뻔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야,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밝은 빛이 들어오냐.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숙소에서 묵었거든요. 그 양반집 정도 있는 집이었겠죠, 그렇죠? 그 숙소에서 묵었는데 전기가 들어오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어두운 밤인데 막 밝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몰래 그걸 훔칩니다. 전구를 하나 빼가지고 훔쳐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한양 다녀온 얘기를 이제 썰을 풀어야 되잖아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야, 내가 한양 갔다 왔지 않냐? 내가 서울 구경한 거 다시 얘기해 줄게. 그래서 사람들 막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이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된다. 전구. 그래서 그걸 벽에 위에 천장에다 붙입니다. 전구를 붙여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야, 그냥 저것만 보고 있으면 돼. 내가 나는 말 필요 없어. 저것만 보고 있어. 이렇게 해지기를 기다렸어요. 해지기를 기다렸고, 그것만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불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전기가 안 들어온 동네잖아. 전기가 안 들어온 동네에 그 전구를 붙여놓는다고 해서 불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이 사울이 지금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지기만을 기다린다고 그 전구에 불이 들어올 리는 없죠.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지금 사울은 어디서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지를 몰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몰라요. 그게 백성에게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죠? 자, 우리는 아까 앞에서 얘기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라고 하는 게 맞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입장에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건 맞아요.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시죠. 근데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사회 제도에서 살아가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헷갈리시지 말라고. 아니죠,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전력을 공급받아 백성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는 사울은 이미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 하, 아까는 상이었죠. 하 7장 1절부터 13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느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외에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와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 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모두가 알다시피 개고생한 사람이죠. 그죠? 그냥 고생도 아닙니다. 개고생이죠. 그죠? 블레셋의 영웅인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어릴 때. 그도 어린 나이에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지만 사울왕의 질투로 그가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래서 자신과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의 정치적 망명까지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수모도 당하죠. 미친 짓도 하고. 결국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2대 왕이 돼요. 사실 왕조가 바뀐 거죠. 왕이 된 다윗은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패권을 쥔 부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자라는 어떤 이런 기특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꾸짖습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뭐라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꾸짖으시며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네가 나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아니,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도 없다. 단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을 뿐이야.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든 것이고 너에게서 나오는 그 씨를 계속해서 왕위에 앉힐 거야.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이건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씀이에요. 줄여서 얘기하면.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 어떠한 약속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수 있는 거야. 나만이 너에게 약속을 줄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각인시키시는 거죠. 다윗이 기특한 생각을 해서 보상으로 받은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라는 그런 가륵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게 아니고 그 건방짐을 짓누르시고 그런 게 아니야. 넌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너에게 해주는 거야 라고 해서 그 건방지 행동을 누르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왕 됐다고 이제 건방 떠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그시 밟으시는 거예요. 기특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다윗이 사울보다 더 진지해서 그런 결과를 얻은 것도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 둘은 각각 반대 선상에 있는 상징과 대표성을 말하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울, 이 둘을 대조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선함과 가치가 나온다는 걸 몰라 자기 지위와 위치를 모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에게 묶여서 살아가며 하나님은 다만 수단에 불과한 인생을 사는 자들을 대표합니다. 그죠? 그런 자들을 대표하는 자가 사울이에요. 모두 우리도 모두 이런 경험들은 다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야 다윗이 가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윗이 이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자꾸 이런 본문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애초에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이제 드러내시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다윗이 받게 되는 그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어떤 조건이 맞아 떨어져가지고 받아내는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의 인생은 고단했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개고생하다가 이제 왕이 된 겁니다. 고단했지만 유의미하죠. 그의 삶이 유의미하고 그의 결국이 승리가 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러면 사울하고 다윗의 차이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사울은 그렇게 하시고 다윗은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건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복을 주시기로 했고 사울은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로 한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몫이 아니에요. 그들의 어떠함이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 둘은 그저 이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대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 뿐이에요. 역사에 등장하는 것일 뿐이라고요. 그들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이런 결과들이 아닙니다. 그건 다윗과 사울의 몫이 아니에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저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걸 알면 되는 거지. 아니, 다윗에게는 이렇게 하고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는 이렇게 하나? 그 생각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다음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인 거죠. 그죠? 일단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 게 먼저예요. 그럼 다윗의 생애는 어떻게 위대해집니까? 다윗의 생애가 어떻게 위대해집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역사와 모든 존재와 모든 운명과 모든 가치의 주인공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오랜 역사와 모든 실종과 모든 가능한 경우들은 다 동원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과 궁극적 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설명하시며 기회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며 하물며 우리가 집을 뛰쳐나가는 잠시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게 우리 신자의 신앙 인생이죠. 그죠? 내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성실하심과 능력과 오래 참으심과 우리의 못난 것을 극복하시는 의지를 가지신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의 어떠함은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죠. 그 의지를 가지신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는 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건 그가 조건과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닌 자들의 대표자라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100%의 120%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자의 대표자. 이해가시죠?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그래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이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결과를 만드는 조건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관계나 어떤 기계적인 조건이나 작동이 아니고 또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소원하거나 하는 것보다 크고 높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말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일하시는 방법의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오셨죠. 그죠? 내가 죄인 아닐 때 오시진 않아요. 다윗의 말, 여기 바울이 지금 다윗의 말을 인용한 부분을 다시 보면 7절 8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불법을 정했는데 내가 뭘 한 것도 없는데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대요. 이게 이신칭이에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없는 것으로 가리워 주는 사람, 복된 사람. 불법을 저질렀는데 사함을 받는 사람. 그럼 우리는 속으로 아니 하나님, 그럼 그게 도대체 뭐예요?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죠? 하지만 이건 대원칙을 무시하면서 혼란을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면 책임을 지죠. 그 책임 누가 지셨습니까?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잖아요. 책임을 안 진 게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죠. 그죠?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이 저주받은 운명은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 책임을 대신 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우리의 죄성을 가리워 주시면서 죄 없다고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없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가리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무책임해도 되고 방종해도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은 수준이 바닥인 겁니다. 기껏 아니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최악이에요. 최악. 하나님의 방법은 잘못한 자를 처벌해서 세우는 의가 아니시고 그를 구원해서 세우시는 의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18절 22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이신칭이거든요. 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죠? 없는데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미치는 거예요. 아니, 자식도 한 명 없는데 내가 왜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이라도 한 명 주던가. 안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내 상황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를 이제 알아보려면 4장 25절에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에이, 이건 아니지. 메시아가 왜 저래?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듭니까? 그죠? 아이, 하나님, 우리가 원했다는 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면서 왜 이런 분을, 죽여. 없애.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보내주세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교가 그래요. 그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지네들 마음대로요, 얘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인 예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당신님을 죽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는데. 죽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부활이죠. 그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부활 생명이 우리를 가져다가 집어넣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에, 그 운명에 우리를 끄집어다가 그 안에 같이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네가 죽인 너 자신도 네가 너 자신을 죽였다 할지라도 내가 살려낼 수 있다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러니 사사기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열왕기로 이어지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은 사실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틀렸다 할지라도 왕이 있어도 마찬가지였다. 너네가 왕이 없어서 틀린 것이 아니고 너네는 왕이 있어도 틀렸어. 그 왕조차도 이미 틀려먹었어. 그게 너희야. 이게 사사기 결론이에요. 열왕기상 결론이고. 이 모든 내용의 결론은 그래서 뭐냐면 이거 구약의 전체적인 결론인데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와 생명과 승리와 영광과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신약에. 포기 안 하셨으니까. 포기하셨으면 안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과 심판의 자리에까지 이스라엘과 그 왕들은 실패했죠. 그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라면 사사기와 열왕기에 등장하는 그 많은 이런 것이 성경의 내용일 수 있는가? 왜 맨날 이스라엘은 저렇게 실패만 하는가라는 이 문제는 결국 정황과 상황의 확장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 삶과 똑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넓고 더 깊은 경우들이 나오죠. 그죠? 살인이 있어요. 성경에는 살인이 있죠. 그죠? 그리고 불륜이 있습니다. 배신도 있어요. 어리석음이 있고 공포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잔혹사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어디까지라도 가봐라. 끝까지 한번 가봐. 내가 못 담을 내용은 없어. 이해가 가세요? 너희가 엉망진창으로 한번 살아봐. 너희가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 삶, 그 내용도 나는 다 담아낼 수 있다. 너희는 실패자고 뭐고 그래, 그렇게 해봐. 그걸 내가 역전을 못 시킬 것 같아? 그 내용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님이 못 담을 내용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최악이라 할지라도 그걸 구약이 내내 가르치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 신앙과 내 모든 것이 지금 바닥을 치고 그 바닥을 뚫고 지하로까지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담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복음이잖아요. 그죠?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이런 정황과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치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채우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부활로 만드셨잖아요. 죽음조차도 부활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부활로 만드신 분인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왕이 있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은혜는 왕이 있다고 해결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망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담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네가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다 바꿔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라고요. 그렇다고 우리는 또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게 답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말하자고 지금 이 말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이 사람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사사기만 통해서 이 주제는 사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창세기와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갈라디아서를 할 건데 이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사사기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 우리가 사사기 내용 중에 아멘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렇죠? 그건 그냥 상황과 정황일 뿐이에요. 그게 그 상황과 정황을 넓히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로 너네가 실패해. 이 정도로 너네가 엉망진창이야. 그걸 더 넓히시는 거거든요. 그래도 괜찮다.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래서 성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는 실패하지만 괜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은혜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끝까지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죠? 그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충성과 살아가야 할 용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를 붙잡는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으며 충만한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주께서 들어오셨고 그 운명을 함께 묵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감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고 흘러보내는 왕같이 제사장같이 선지자같이 그렇게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